성경 요한계시록 11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조금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10장을 제가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갔는데 10장, 11장을 좀 합쳐서 좀 특징을 볼 거거든요. 이 11장 중반부에 보면은 14절인가 15절쯤에 이 구절이 나오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9장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7개의 인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7번째 인이 열릴 때 이제 나팔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5번의 나팔이 울렸어요. 아, 6번 울렸죠? 네. 5번째 나팔과, 그래서 6번째 나팔에서 이제 우리가 첫째 화가 있었다, 그리고 둘째 화가 있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 7번째 나팔이 3번째 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7번째 나팔이 3번째 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0장, 11장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9장에서 여기까지 봤잖아요. 여기까지가 9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이제 11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 이만큼, 이 가운데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연결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장, 11장은 결국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이 5나팔과 6나팔, 이때 있는 사건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 첫째와 둘째화가 있을 때의 상황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셋째화가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묘사가 좀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10장에서는 우리 하늘에 있는 천사,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천사, 그리고 그 천사의 말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어떤 좀 하늘에 속한 영역, 영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땅에서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살펴보고 측량하라는 뜻이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절은 분명히 상징적인 문구예요. 여기서 만약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 있고 예루살렘 바깥에는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14만 4천 명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 14만 4천 명을 이르는 좀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밖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이방인이 그것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 이것이 어떤 지상에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의 어떤 소유권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 이런 부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제 휴거 이후에
이 7년 동안, 이 마지막 할인의 7년 동안, 이 환란기 동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즉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죠. 시간이 꽤 늦었는데 갑자기 미친 오토바이 정신병자들이 갑자기 많은 소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할게요. 아무튼 이 14만 4천 명,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 문맥을 보시면 아마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뭐 그런 모두를 좀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는 또 이 두 증인의 활동이 나와요. 그 가장 어떤 대표적으로 활동하게 될 어떤 두 명의 사람,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오게 되겠죠. 이 두 증인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회심을 위해서 어떤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라고 나오죠. 감람나무는 그 올리브 나무란 뜻인데 여기서는 기름이 나오고, 촛대는 촛대잖아요. 그리고 기름에 사실 촛대가 부어지면은 초가 계속해서 불탈 수 있죠. 그래서 빛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들의 이스라엘의 어떤 회심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듣고도 회심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들의 말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14만 4천 명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으로 부름받는 성도들을 모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좀 유심히 보시면 이거 엘리야의 권능이죠. 그죠?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것, 이것은 모세의 권능이죠. 그래서 항상 모세와 엘리야는 그 어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베드로가 장막 3개를 짓는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장막을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어떤 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만 더 제가 덧붙이자면 지상적인 권능이죠. 하늘에 속한 권능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주님의 어떤 왕되심을 증거하는, 이 땅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증거하는 그런 권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주님의 영광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1260일 3년 반의 증거를 마칠 때가 되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5번째 화에서 보게 되죠. 그죠? 5번째 화에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보게 되는데, 그 짐승이 우리 전갈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갈은 어떤 거짓 사역자의 권세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긴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전쟁, 여기 말하는 전쟁은 어떤 이스라엘과 외국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이스라엘과 외국의 전쟁이 아니라 성도와 어떤 거짓 교사라든지 어떤 그런 세력 간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이 성도들 중에 2증인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이렇게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시체가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건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말해주고 있죠. 소돔은 항상 부패의 상징이죠. 일종의 어떤 영적인 간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거.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왜 처음에 이들이 어떤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인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확실히 드러나게 되죠. 이 2증인이 나오게 되고, 이 2증인은 이스라엘의 어떤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이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데서 보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들이 때로는 더 큰 고난을 얻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사실 상당한 무관심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 뭐 너희는 뭐 하늘을 추구하겠지만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니네는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경우들도 많죠. 우리가 어떤 하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세상 종교인들도 우리의 그러한 어떤 삶의 방식을 의심하고 비웃죠. 그렇지만 이제 이 2증인은 땅에서 주님의 권세를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했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대요. 이 2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 어떻게 괴롭게 할까요? 계속 니네 잘못됐다, 니네 회심해야 된다, 니네 회개해야 된다, 너희 망한다, 이런 거 전했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죠.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도 제가 그냥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그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방법으로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그들의 영토를 뺏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예루살렘과 그 과거 이스라엘 영토를 소유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하겠죠. 이 2증인은 예수님께서 모든 걸 돌릴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걸 전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어떤 온 세상에도
어떤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온 세상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어쩌면 이 온 세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온 세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흰옷 입은 큰 무리도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시점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돋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쪽만 깊이 들여다보는 상황이라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흰옷 입은 큰 무리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방인들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이 두 증인과 이런 성도들의 사역이 싫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예물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했던 이 두 증인이 죽고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함으로써 다시 한번 성도의 피를 세상에 쏟는 거죠. 이제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참 놀랍게도 이 두 증인이 부활을 해요. 부활. 정말 놀랍죠. 예수님 이후에 부활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땅에서는 이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최종적인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들이 부활하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 원수들도 구경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렇게 이들이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갈 때 큰 지진이 나고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 지진에 7,000명이 죽게 된대요. 이렇게 함으로써 둘째아가 지나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11장에 나온 이스라엘의 사역은 첫째와 둘째와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둘째아가 지나가고 셋째아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서 이 구절 다음에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은 그 메시지가 분명해요. 7번째 나팔은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결국 7번째 나팔, 우리가 이 나팔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나팔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인부터 시작해서 다 생략하고요. 이제 7번째 나팔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재앙의 측면에서 봤잖아요. 근데 7번째 나팔로 드러나는 이 어떤 심판의 모습의 핵심은 뭔가요? 7번째 나팔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나팔, 바로 이것이 7번째 나팔이에요. 7번째 나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상재림하면 이제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이 주님의 지상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오랜만에 약간 구약성경과 복음서를 좀 가져왔어요. 계시록을 좀 편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구절 3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예언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세우시겠다고 한 거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예요.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 되실 줄 알고 믿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걸 복음서를 통해서 보죠. 주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위해 오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더 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거절당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요나의 표적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잠시간 연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실 때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부활을 하시고,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왕 되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의 영광까지 차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영광.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 얻으셨다고 말하죠. 이 하늘 영광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 영광 때문에 교회가 나타나게 되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했을 때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원래는 땅에서 왕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때는 그 당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연기됐고, 오히려 하늘 영광이 들어오게 되고, 하늘 영광의 어떤 수혜자인 교회가 모이는 사건이 있게 되고, 이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제 원래 남아있었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하늘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셨고, 이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땅에 다시 한번 심판하시러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주님의 지상재림 역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죠. 이 24장로가 이제 이 지상재림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찬송을 하죠. 일단 주님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보른 데서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시편 2편의 성취죠. 시편 2편을 한번 펴서 봐보세요.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어떤 승리를 노래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란 말,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란 단어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것을 뜻하는 용어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지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대요.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들 이런 게 보인대요. 언약궤는 약속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심판은 항상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7인이 떼질 때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 성취다. 왜냐하면 심판이란 것은 주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절망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영광의 날이고, 사실 이 지상재림 이전에 우리가 이미 휴거되긴 하지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굴복하게 되는 그날이 오는 아주 멋진 날이죠. 이 심판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이제 성취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